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오늘 좀 자유를 생각해 보려고 하고요. 이 자유를 어떻게 진정한 자유를 누릴 것인가. 그래서 제목은 사랑 안에서의 자유다. 답은 거기에 있습니다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는 몸으로 살아가는 게 중요하죠.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한 남자가, 이 사람은 국제 항공 특송회사, 이렇게 먼 국가 간에 택배 이렇게 화물 실어 나르는 페덱스라고 하는 그 회사 있죠. 페덱스. 그 회사 직원으로 비행기 옆에 보면 페덱스라고 크게 써놓은 거 자주 보셨을 거예요. 예. 그 직원으로, 그 이름이요, 척 놀랜드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척 놀랜드. 자, 이 사람은 켈리라고 하는 사랑하는 여인과 약혼을 하고 급하게 해외 출장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런데 비행기가 가다가 바다에 추락을 하면서 다 죽고 오직 이 놀랜드만 살아남았습니다. 그리고는 남태평양 어느 무인도에 표류하게 됩니다. 살았다는 안도감도 잠시, 살 길이 막막합니다. 그는 물고기 잡아먹고 과일 따먹고 또 바위 틈에 은신하면서 4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요, 사랑하는 그 사람에 대한 그리움 덕분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살아낼 수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사람에 대한 뜨거운 그리움이 숱한 고통을 이기게 했습니다. 어느 날 떠내려온 알루미늄 판자를 발견하고서요, 섬을 빠져나갈 방법을 생각을 해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주변에 가지고 있는 이것저것 모든 물건을 총동원해가지고 뗏목을 만들어서 섬을 탈출합니다. 수차례 죽을 고비를 넘긴 후에 마침 지나가는 상선에게 발견이 되어서 구출이 됩니다. 그런데 그리던 고향에 돌아와 보니까 약혼녀 켈리는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해서 아이까지 낳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켈리는 가정을 버릴 수도 없고 돌아온 사랑을 버릴 수도 없고, 그래서 막 갈등을 합니다. 안타깝고 괴롭지만 남의 가정을 깰 수는 또 없었습니다. 그래서 놀랜드는 하는 수 없이 자신이 물러섭니다. 그리고는 넓은 광야를 차를 몰고 가다가 끝없이 이어진 그 사거리 교차로, 사거리 중심에 서가지고 어느 쪽으로 가야 할지 방황하는 장면으로 끝납니다. 영화입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을 상실했을 때, 잃어버렸을 때에 우리 인간의 모습이 그러하다는 거죠. 인간의 실존을 보여줍니다. 톰 행스 주연의 캐스트 어웨이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그 줄거리 되는 한 20분짜리를 제가 밴드에 올려놓았죠. 보신 분은 있던데요. 자, 무인도에서 4년을 고독과 두려움을 견디면서 살아남았지만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근데 사랑을 잃어버린 이 허탈감은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을 의미 없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명이고 또 참 자유가 된다. 그 자유로움의 동기가 된다.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죠. 사람이 많은 세상과 무인도 중에서 어디가 더 자유로울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르겠죠. 어떤 사람은 무인도가 자유롭지, 아니야, 사람 많은 속에서 오히려 자유로워,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어디서 인생의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을까? 사람들은 자유와 평안함을 찾기 위해서 이런저런 조건들을
찾습니다. 그러나 해답은 무인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로 사랑이 있는 곳에서 참 자유와 평안을 얻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사랑이 있는 곳에서.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면 생명도 있는 것이고 사랑이 없으면 생명도 힘을 잃어버리는 거죠. 뭐 당연하죠. 어린 그 짐승 새끼라든지 사람도 그렇고요. 어릴 때부터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면 무럭무럭 잘 자랍니다. 예. 그런데 방치되면은 살 수가 없죠. 우리 인생의 평안과 행복도 사랑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못하리니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하고 통하는 말씀이죠. 아무리 돈이 많고 권력이 크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고독합니다. 사랑이 없으면 결코 행복할 수도 자유로울 수도 없습니다. 모든 거에 의욕도 사라질 것이고요. 뭘 해도 이렇게 하기 싫고 이런데 그게 자유스러움이라고 할 수가 없겠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고 나를 사랑해 주는 사람이 있을 때,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갈 때, 그럴 때 우리는 참 자유와 참 행복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자유일까요? 간섭받지 않는다는 그것이 자유인가요? 아니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주고받는 사랑이 없으면, 사랑하는 사람이 없으면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그 영화 끝에 장면처럼 끝없는 벌판의 그 교차로 중심에 묶여서 어느 쪽으로도 가지 못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갈 이유도 없고 갈 목적지도 없고 그런 거죠. 어디로 가야 할지.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그 5장 맨 앞에 1절에서 말씀하기를, 또 없네요. 예, 뭐가 잘못됐네요. 예, 여기 있나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말씀하죠. 1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렇게 시작을 해서 오늘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예. 자유로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을 다 하지는 않죠. 예. 그래서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유인인 것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왜요?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누구도 줄 수 없고 누구도 할 수 없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경험하면서 더 이상 이제 죄의 눈치 보지 않아도 되는 그런 자유인이 된 것입니다. 마음에 캥기는 것이 없는 거죠. 하나님을 바로 바라볼 수가 있는 거죠. 또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으면서 나 참 존귀한 자구나 하는, 사랑을 많이 받으면 자존감이 높아지죠. 그래서 존귀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도 이제는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것을 알지 못할 때 평생 불만족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기쁘지 않습니다. 뭔가 못마땅하고 뭔가 불만이 많습니다. 그러나 사랑을 알고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특별히 사랑의 종이 된 사람, 그가 자유롭게 된 사람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이 누리는 참 자유를 몇 가지로 보여주고 있는데요. 첫째는 선악과의 자유를 누린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다른 말로 구속된 자유입니다.
뭐 반대말 같은 게 뭐 섞여 있죠? 구속은 이렇게 제한이 있는 건데, 근데 자유하고 합쳐져 가지고 구속된 자유. 이게 선악과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대충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종종 말합니다. 야, 하나님이 뭐 선악과라는 것을 만들어 가지고 그거 만들어 두지 않았다면 따먹지도 않았을 것이고 따먹을 수도 없었을 것이고 그러면 사람이 죄도 짓지 않았을 텐데 왜 그런 걸 만들어 가지고 사람이 죄 짓게 만드냐. 뭐 믿지 않는 사람은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죠. 아주 단편적인 생각이죠. 근데 이 선악과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존중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것의 상징적인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자유를 얻지 못하고 하나님이 그냥 시키는 대로만,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만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 존재라면 그것은 노예겠죠. 노예요? 로봇일 것입니다. 로봇. 노예는 무조건 예스죠. 예스로 복종합니다. 노예는. 로봇은 그냥 정해진 대로 입력된 대로 움직입니다. 뭐 앞으로 뭐 이제 뭐 퍼스널 AI 해서 막 습득한 정보를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뭐 스스로 판단하고 생각하는 뭐 로봇이 나올 거라고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아직까지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노예나 로봇처럼 만들어 놓으시지 않으셨죠. 의미 없잖아요. 정해진 대로만,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스스로 선택할 수 없이. 아무 인간은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는요, 하나님께서 이성 주셨죠. 감정도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자유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 의지, 선택할 수 있는 권한. 그래서 스스로 분별하고 판단하면서 살아갈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큰 은혜는 하나님을 아는 지혜를 주신 거죠.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만나고 그분의 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죠, 우리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하나님의 그러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규율,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라고 하셨죠. 그 규율을 존중할 때 모든 나머지 자유를 누릴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율법 마찬가지죠. 이 율법 또한 선악과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율법 안에서 살아갈 때 저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자유로워지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이 가이드라인의 의미를 알고 지키면 무한한 자유를 누립니다. 해수욕장에서 가이드라인을 지킬 때 생명을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또 제재도 받지 않고요, 자유롭게 놀 수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지킬 때. 그러나 그 제한선을 넘어서면 통제받게 되고 정죄받게 되죠. 자유라고 하는 것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모두가 정한 법질서, 우리 모두가 정한 어떤 약속, 규율, 이거를 지키는 것이 자유다. 그 상징이 선악과인 거죠. 그러면 누가 이 질서를 지킵니까? 그 공동체를 사랑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안 지켜요. 지 마음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지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여러분. 어떤 가이드라인, 즉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이 있을 때 그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죠. 하나님이 정해 주신 법칙을 지키며 세상 살아갈 때 자유롭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가이드라인, 선, 그것이 바로 선악과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어떤 자유를 누리는가? 사랑을 알고 또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자유. 두 번째는 섬김과 희생이 주는 자유를 누리죠. 13절 말씀에서 서로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그랬습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오히려 참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인간 세상은 하나님 나라가 아닙니다. 한계가 있고 어떤 제한성이 있죠. 우리 인간 자체도 그렇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유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이 누리는 자유가 아니잖아요. 우리 사람이 누리는 자유는 하나님이 지으신 목적 안에서의 자유입니다. 모든 사람은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그것은 잠시 만족할 수는 있으나 오히려 나를 속박하게 되죠. 사랑받기 때문에 나는 자유로움을 가지고 속박을 받습니다만 속박을 받습니다. 누구에게? 사랑을 주는 사람에게. 아기는 엄마에게 속박되는 거죠. 속박된다고 생각 안 하지만 자유를 누리니까 그 안에서. 하지만 내가 사랑하고 섬길 때는 그것이 자유함으로 되는 것이죠. 자유함. 형태적으로 속박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이 자유함입니다. 먼저 양보하고 먼저 대접하는 자에게 자유가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 넉넉하고 복되다는 증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누리는 복입니다. 헤비타트라고 들어보셨죠? 헤비타트 운동. 이 헤비타트는 집을 지어주는 비영리 단체입니다. 꽤 오래된 것 같은데요. 우리나라에도 이 단체에서 와서 아산을 비롯한 6개 도시에서 130여 채의 집을 지어주었습니다. 그때에 이제는 몇 년 전에 작년인가요? 죽었나요? 지미 카터, 미국의 그 당시 이제 대통령 그만두고 지미 카터 대통령도 이제 헤비타트 운동에 열심이었죠. 우리나라에 와서 연장 들고 집을 지었습니다. 이 일에 고등학생부터 직장인들, 그리고 건설회사 사장, 그리고 특별히 많은 교회에서 성도들이 참여했습니다. 그때 봉사에 참여한 이들이 섬김과 봉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면서도 너무 자유롭습니다. 얼굴은 너무 환하고 너무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 그걸 보면서 야, 저게 참 자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병들고 가난한 자들을 돌아보시고 섬기는 그 자체로서 주님은 자유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어떤 그 가이드라인이 있으셨던 거죠. 거기서 자유를 누리신 거예요. 땀 뻘뻘 흘리면서 누군가가 살아갈 그 집을 지어주고 있는 거기서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제자들은 누가 높은지 막 그냥 그거 가지고 다툴 때 주님은 당신이 친히 대야에 물을 떠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습니다. 거기에 주님의 자유함이 있습니다. 주님 안에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섬기셨고, 또 어떤 권세나 권위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섬김을 통해서 오히려 높임을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섬김을 배워서 우리도 참 자유를 누리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께서 주시는 자유입니다. 성령은 자유의 영이십니다. 말씀에 보면, 고린도 후서에 보면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주의 영, 성령이죠. 성령이 계신 곳에 자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질병이나 우리의 고난이나 우리의 죽음은 더 이상 죄의 문제가 아닌 게 되어버렸습니다. 왜? 자유인이 되었으니까. 오히려 거기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선한 뜻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자유인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이죠. 가령 예수님의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에서 막 두려워서 도망갔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 두려움을 떨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오순절 절기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게 되니까 그들은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세상으로 이제 뛰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복음 들고.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제자들을 위협할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으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것이라, 이렇게 겁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담대해져 버렸습니다. 왜? 성령께서 임하니까. 성령이 주시는 자유죠. 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이 두려운 것은 하나님뿐이었습니다. 하나님만 경외하고 그분 안에서 사랑하고 그분 안에서 자유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은 금기를 지키는 선악과의 자유, 섬김과 희생에서 오는 자유, 그리고 성령 안에서 하늘의 신비한 자유, 이것을 누리게 됩니다. 죄의 종노릇하고 육체의 기회로 사용하는 것이 자유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진정한 자유는 사랑 안에서 얻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예수님과 같이 섬기며 사랑하십시다. 성령 안에서 사랑의 종으로 행복한 자유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하는 자에게 자유를 기쁨으로 선물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지켜야 할 말씀 안에서 그리고 섬김과 희생의 실천으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기 원하는 모든 예배자들과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